사랑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 후에 오늘 이구역장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영원하네. 저녁과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네. 대범한 영원 고마워 그 아들로 보내서 어목대물 사모시고 내 용서하셨네. 하나님 것을 사랑으로 정량하고 하나님 영원히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에의 영화 세할 때 주님 지만 영원 보는 큰 소리를 외쳐보고 조겠던 성도들에게 그 사랑 내보사 올해의 사의 소리 그에게 열까. 하나님 것을 사랑하고 정량하고 하나님 영원히 멈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래 삼고 바다를 넘을 사람도 나는 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함께 나왔을까. 저만을 높이 사랑하고 제국의 보복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하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후려
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청량가고 바라네 영원히 닿지 않는 사랑 성도여 타나가세. 우리 이구역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저희들은 죄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을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녀들, 주여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지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평동서북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주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 건강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책을 보시면 셋째 날 사랑이라고 쓰여 있지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라고 했던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이구요 식구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독성하시겠습니다. 말했어. 1.4절 가지고 갈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한 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7마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주일이었지요. 이번 주일 종료주일을 시작하여 오늘 이제 세 번째 새벽을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째 날은 바로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의 용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그 저들 바로 로마의 군인들, 그 저들 바로 사내들의 의원들, 바로 그 저들은 다름 아닌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용서, 바로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새벽 이제 고난주간 가운데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남기셨던 두 번째 말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 보명고 강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강도는 주님을 메시아, 바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이 당신들의 구주 되심을 믿었기에 그렇게 주님을 불렀던 그 강도에게 주님은 놀라우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 번째 남기셨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수많은 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런저런 질병을 고칠 때마다 그 치료받기 위하여 나왔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정확한 숫자를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가복음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대략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오던 자들은 한 5명 정도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5명. 거기에 여러분 마리아가 무려 3명의 마리아와 또한 거기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 살로메라는 여인은 오늘 본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 그러면 그 많던 자들은 다 어디 가고 대략 요한까지 따지고 보면 한 5명의 사람만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이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오지 않았나라고 함부로 말하며 그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한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단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자,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방해자. 예수님은 지금 제명이 그겁니다. 이단자입니다. 왜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분명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누굽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혹은 문성병이며 우리가 그러잖아요. 혹은 안상홍이며 그렇죠. 이만이며 그들은 당신들이 보혜사를 하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단이 되잖아요. 당시 예수님도 십자가형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단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자를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이단자가 되니까 같은 죄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누가 거기 따라가겠어요? 누가 거기 앞에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나왔던 여인들,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과 육신적인 그런 관계에 놓였던 사람들인지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허나 다른 이들은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명이 이단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다가 저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고정된 게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하여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26절이지요.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자여라는 이 말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를 함부로 여자라고 그렇게 가볍게 부르느냐라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건 오해할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귀나이라 말했습니다. 귀나이란 말은 여자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가볍게 여자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를 가장 최고로 높여서 불렀던 이름인데 표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에는 이 번역 귀나이를 표현할 법이 없어서 그냥 여자라고 기록됐다라는 학자들의 주장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다라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벗어서 누구를 보란 말입니까? 예수님 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우리 그 다음 보면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이 또 여러분 고정됩니다. 그 시선이 멈춘 것은 27절을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에게 고정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이제 내가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셔야겠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건 있습니다. 분명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을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13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기록됩니다. 이 말씀 들어본다 한다면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적어도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최소한 6명이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가 4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누이들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겠지요. 누이가 아니라 누이들이니까. 그래서 6명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가족이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에게 맡기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당신의 오빠요, 당신의 형님이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정했다? 아니요,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당신의 어머니로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2명의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지요. 살로메라는 여인과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11년 동안 마리아를 당신에게 모셨고, 마리아는 우리 나이 59세에 그렇게 소천하게 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요한은 마리아를 당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가상칠언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했다라고요?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지요. 옆에 분 혹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끝까지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크지요. 내가 기대한 만큼 그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에, 혹여라도 그 상대방이 내 비위를 조금만 건들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언제 했느냐 식으로 사라져버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한다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 분명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이 땅에서 그 배를 빌려서 우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 배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당신의 어머니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책임질까 하다가 가장 믿음직한 그러한 제자 요한에게, 형제들이 아닌 요한에게까지 맡겼던 이유는 바로 이가 끝까지 이 어머니를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니까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지금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뭘 말해줍니까? 끝까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가 아닙니다. 조건 따라 사랑하십니다. 이웃 따라 사랑하십니다. 상황 따라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남을 자 있을까요? 그 사랑 누릴 자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웃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내일도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끝까지 사랑.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해당되는 하나의 귀한 과제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받은 자의 책임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학자들의 말하면 가장 어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말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도 또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긴뜸해 주셨을까요? 요한아, 나 머지않아 십자가 지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너 내 부탁 들어줄 거야? 너 내 부탁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미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기뜸이라 했을까요? 미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떤 뜻을, 언지를 남겼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십자가에서 더 아래 울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버리는, 요한에게 부탁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탁 가운데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에 나누는 그러한 전승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렸지요, 11년 동안 당신의 집에서 모셔놓으라고. 이게 바로 사랑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사랑할 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랑도 그는 결코 무겁다라고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당신의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내 어머니도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뭘 증거합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입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한다면 너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 전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먹어본 자가 먹는다는 말처럼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어쩌란 말입니까?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우리 말씀만 같이 받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찾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건 믿으십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전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런 여러분 앞에 여러분 붙어야 할 단어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뒤에 따라가야 할 그 어떤 요구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랑할 때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누구인 줄 알리라. 제자, 너희가 내 성도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의 자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조건이 있다 없다? 없더라. 고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입니다.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라.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자들에게 알려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끝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랑, 이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의 자녀 제자 성도임을 증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이러니까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저가 이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까?